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쟁과 평화에서 종교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정윤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종교가 평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다룰 것이고, 복자를 보시면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기원, 발전의 대해를 먼저 말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평화의 사전적 의미와 평화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과연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 제국의 힘에 의해 형성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전쟁이 발생되지 않거나 비폭력이 존재하는 진정한 평화인 것인가를 다룰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평화주의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상인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할 목적으로 추월적, 선험적 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한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주로 초월적인 대상,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 사람은 어떠한 도덕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인간의 역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임에는 확실한 사실이었고, 인류의 종교적 발전은 평등하게 시대를 따라 흘러왔으며, 아직도 고등문화 속에 남아있는 자연적 신앙은 그 후에 일어난 보다 높은 종교의 막연한 근저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처음 기원은 자연적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주술적이고 신성한 행사 등의 감정, 정령신앙이나 죽은 사람에 대한 의례, 영혼 숭배와 토테미즘, 요술사와 주술사, 복술, 점술, 원시적 금욕, 주물 숭배 등의 표상, 그리고 자연주술과 모든 자연의 표상은 종교 이전의 것들로 종교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 신앙에서 다음으로 종교의 의미를 갖게 되고, 종교라는 언어의 진정한 시초는 성종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여타 다른 종교는 선종교에서 진화한 종교입니다. 선종교는 서양 및 그것을 규정하는 그리스 문화에서 나타났고, 기원전 신학이 신화학으로부터 해방되고 신들에 관한 지식을 뜻했던 신학은 점차로 신에 관한 지식이 되는 동시에 형이상학의 최고점이 되기도 했으며, 신앙은 신의 영역으로부터 외적 영역으로 해방시켜 물리학과 신비사상의 요소를 결합시킨 우주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은 점점 신화적인 요소를 극복 내지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신들의 세계를 신적인 것의 이념에 종합하려고 했고, 이것이 바로 절대자와 신성의 이념이 되었고, 따라서 신들은 그리스 비극 작가들에게는 세계와 습관을 지배하는 통일적인 힘이었으며, 본래 다신교적인 생각에서만 의의를 갖고 있던 신이란 표현은 절대적 신성이란 이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화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하고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주요한 사전적 의미는 보편적 평화를 전제하고 전쟁을 절대 배제하고 이 전쟁을 배제한다는 것은 강자의 힘, 즉 제국의 힘을 앞선 강대국에 의한 평화를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과연 평화에 제국의 힘이 빠질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은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주로 대두되는 논쟁은 제국으로서 평화와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 또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평화주의에 밀접하게 연관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평화가 있습니다. 두 논쟁에서도 종교는 항상 이 평화들과 함께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국과 평화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국과 평화에 대한 논쟁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우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평화에 대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온 주류는 제국이라는 주장입니다. 먼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로부터 침략을 받은 나라의 시민의 말을 빌리자면 로마인은 이 세상의 약탈자이다. 만일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강탈하고 만일 적이 가난하면 그들은 지배한다. 동방도 서방도 그들의 욕심을 채우지는 못했다. 그들은 약탈하고 사륙하고 빼앗으며 그것을 제국이라 부르고 배후로 만들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고 말하며 로마인들에 대한 제국적인 평화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시대에 단테는 향연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망명생활이 시작하고 그는 이제 자기가 꿈꾸었던 제국의 권위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1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제국의 목적도 좋은 삶에 있다고 전제하고 개별 도시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위해 왕국이 만들어지지만 정복욕에 사로잡힌 인간성 때문에 인간의 세계는 전쟁과 갈등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런 연유에 그는 이러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왕정 또는 하나의 군주정을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통치체제에서 비로소 개별 국가들은 각자의 영토에 만족하고 서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국의 평화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특기할 사항은 단테가 로마 교회를 이러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한데 그는 비록 백파의 일원으로 반교황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1289년 캄팔디노 전투에서 아래쪽의 왕체파를 적대한 것에서 보듯 큰 틀에서는 반왕자파이기도 했으나 그는 보편적 평화를 위한 단일한 보편적 권위는 로마인들이 공화정 아래에서 구축한 제국과 같은 것이고 로마 제정의 황제가 계승했던 이러한 역할은 로마 교회의 영적인 일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통치자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직접 전해지며 동일한 이유에서 로마 교회가 세속의 일에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제국의 출현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제국과 종교는 많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고 그 시점은 현대까지에서도 나오는데 1900년대 역사가인 로버트 케이건은 강자와 역자라는 도발적인 에세이에서 근대 이후의 정치세계와 근대의 정치세계를 쿠퍼가 묘사한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의 세계와 토마스 홉스의 세계로 서로 대립시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서로 불신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홉스적 세계에서 움직여야 하는 반면에 유럽인들은 낙원과 같은 칸트적 세계에 머무른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케이건의 주장이 가리키는 바는 두 서방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가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능력을 통해 보장된다는 것이고, 큰 공간의 평화 보장을 자기의 수익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도 미국은 대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다만 그 평화가 민주적 제국의 경우에는 인권의 실현과 보호에 의해 측정될 뿐이고, 인권은 과거의 제국들이 자주 내세웠던 문명화 주장의 자리에 들어섰고, 문명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통을 가진 번영에 대한 약속이 또한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케이건의 입장의 동일선상에서 현재의 역사가들은 평화라는 의미의 팍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팍스는 국제정치에서 중심 국가의 지배에 의해 주변 국가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군사 개입이나 경제적 통제를 통한 중심국의 완결된 패권주의 체제를 말하고, 역사상 팍스 체제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스페인 제국의 팍스 히스파니카, 영국 제국의 팍스 브리타니카 등의 현재 진행 중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과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주장들은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주장은 어떤 가치가 중심에 놓여있건 간에 그 가치는 평화가 세상을 지배해야 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제국적 평화의 확립은 그 가치를 유효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거의 모든 제국은 단순한 평화에 국한해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고 평화를 어떤 사명과 연결해 질적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전제해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은 종교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 제국과 기독교를 들 수 있는데,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 지방의 유대교 종파로 출발하였고,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이념 차이로 인해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대인에 한정하지 않고 이방인을 끌어모았고, 그 결과 유대인의 관습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대교의 성전이 무너진 뒤부터는 기독교는 서서히 유대교와 분리되기 시작했고,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337년에 죽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또한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며,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말고도 근대에 들어와서 종교는 여러 평화적인 선언이나 평화를 위한 물결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근대에 있었던 여러 정치혁명들과 기독교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내전에서 양측은 의회파와 왕당파로 불렸지만, 성공회와 청교도 사이의 갈등 역시 내전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고,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미국인들은 대부분 청교도와 같은 개신교 신자였으며, 프랑스 혁명에서도 기독교는 빠질 수 없는 큰 틀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혁명의 이념을 제공한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영국과 미국보다 더욱 급진적이었고, 이들은 혁명을 통해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이성과 자유, 진보,
대체하고자 하였고 무신론과 유물론을 부각시켰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까닭은 앙시엥 레짐 안에서 로마 가톨릭 자체가 거대한 지배계급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는 가톨릭과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유주의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구체제, 앙시엥 레짐 일체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국과 종교와 평화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종교적인 사건이나 일대의 사건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하게 밀접하게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핵심적인 주장인 제국의 힘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편적 평화주의는 종교적인 사랑이나 자비의 입장 또는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전쟁에 양심적 병역 거부, 반전운동,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으로 반대하며 무저항, 불복종 운동 실천 등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도의 사상가 간디 선생의 비폭력 사상 등이 이 보편적 평화주의에 해당됩니다. 이 보편적 평화주의에도 종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기독교는 예수는 이스라엘인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동포, 형제 자매임을 선포하였고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서는 평화라는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구사하는데 샬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전쟁과 갈등의 종식, 평안과 구원을 뜻하고 개인과 개인, 사람과 국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샬롬은 평화, 정의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평화가 정의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보편적인 사랑도 포함된다고 하며 보편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의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평화주의를 진화시킨, 발전시킨 세계주의, 시민주의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세계 시민주의를 확립하는 요건인 첫째,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언적 요청, 둘째,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 셋째,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 세계 시민주의를 형성하는 필수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 세계 시민주의에서도 종교에 대해서는 빠질 수 없는 요건이 있는데 이 세계 시민주의에서는 적어도 인간이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적 직병을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한 인간은 피치 못하게 종교적이게 될 것이고 한 종교 전통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적 가치도 동시에 살아오고 있다는 현실,
비종교인도 종교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눈뜨고 그것을 인정할 때 세계 시민주의적 자세를 좀 더 치밀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종교를 세계 시민주의에 공헌할 가능성을 지닌 지구적인 행위자로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계 시민주의가 등장하게 된 종교를 세계 시민주의에 공헌할 가능성을 지닌 지구적인 행위자로도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계 시민주의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보편 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이 있는데 선험적 요청의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로고스, 즉 이성이라고 보고 이 로고스는 종교 기원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이성을 통해 세계 시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세계 시민주의에서도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문화주의 및 지역화 등의 환경 속에서 세계 시민주의 혹은 글로벌 시티즌십의 담론이 유의미한 통찰과 적합한 실천 방안의 부재, 지역주의의 문제,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영토 분쟁과 종교 갈등, 테러, 무역전쟁, 난민 문제 등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와 전체 세계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일방적 종속 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의 부재 등이 세계 시민주의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세계 시민주의가 확실한 평화를 대변한다는 것은 평화를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보편적 평화주의에서의 평화나 제국적 힘의 논리로서의 평화나 두 가지 모두 맹점이 존재하고 어느 한 가지의 학설을 지지하기에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기도 마찬가지이고 제국으로서의 평화는 오로지 힘의 논리, 그 강대국들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이고 보편적 평화주의는 그 자체를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어서 모두 다 아직도 그 의견이 분분하며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제국으로서 이루어진 평화에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보편적 평화주의에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 예로 들자면 제국으로서 힘의 논리로 인해 평화를 이룩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인 것에 반면에 기독교의 교리 자체는 보편적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사례만 봐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한 가지의 문제에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평화가 맞는지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종교 현상과 평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 가령 종교는 정치 시스템과도 연결되고 자본주의와 같은 경제적 흐름과도 연결되며
종교는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도 공유합니다. 한국인은 기독교인조차도 사회적 차원에서는 유교적이기도 하고 문화적 혹은 철학적 차원에서는 불교적이기도 하며 종교성에서는 무속적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은 한 사회의 시민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종교인의 삶은 종교라는 수식어와 관계없이 특정 경계를 지닌 제도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며 종교는 복합적인 현상인 것이고 그 속에 평화라는 의미의 한 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는 그 교리로서 경전으로서의 틀에 박혀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내재되어 있고 광범위한 종교로서 평화는 항상 같이 밀접하고 동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